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는 탁월합니다. 탁월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풀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풀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돌파도 가져다 주셔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잘 풀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막고 있는 것도 척척척척 풀려서 실타래가 꼬여 있으면 그것도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풀 수 없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위로 잘라서 다시 원점으로 가게도 하십니다. 영의 인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뒤죽박죽 꼬여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낭떠러지에 끈 하나만 붙들고 있어도, 바다에 빠져도,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앞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잘 받습니다. 받아서 지금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애써 먼저 해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길 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갔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피하니까,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다 돌리니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잘 된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지 마십시오. 술술 풀린다고 그냥 내 맘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십시오. 묻고 가시고 묻고 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피할 방법, 해결 방법, 앞일에 대한 미리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바로 빛으로 인도함 받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그 감동에 따라서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말씀대로 살았더니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걱정이 없었어요. 잘 돼도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되니까.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반면 우리는 잘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마음에 만족이 먼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인정받나 보다. 내가 이제 잘 풀리려나 보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고, 전쟁을 해라, 싸워라, 앞을 향해 달려가라, 그럼 달려가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인정받게 하고, 또 다윗에게 요나단이라는 영적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인정하고 그의 용맹스러움, 그 재능들을 칭찬해주고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시기합니다. 이 모든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1절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끝냈을까? 지난주 말씀 17장 마지막 절에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습니다. 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저 다윗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이냐, 어느 집안이냐 라는 질문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사울이 악한 영이 들었을 때 다윗이 와서 수금 연주를 해서 그 영이 나갔어요. 근데 다윗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은 다윗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집안이며 어떤 가문이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혈통이며 어느 지파며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장 58절 말씀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다윗이 대답하였다. 베들레헴 사람 임금님의 종 이새의 아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는 사울은 다윗에 대해서 수금을 타는 사람, 전쟁에 이긴 사람, 전투에 이긴 사람, 그 정보밖에 없었습니다. 이 58절 속에는 다윗이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거기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란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요나단, 사울 왕 아들 요나단까지도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끌린 거예요.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처럼 아끼듯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형제사랑, 이웃사랑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몸을 사랑함같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라.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고 여기서는 그 사랑함으로 언약을 맺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목숨, 다른 말로 생명이죠. 생명이란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두 가지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습니다. 네페쉬, 똑같아요. 서로 마음이란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란 뜻. 하나가 돼서 뭐가 생겼습니까? 우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마음이 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개혁에서는 하나가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혁 성경, 옛날 성경에는 연락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 하나로 묶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니크 샤라라고 합니다. 하나로 묶어서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묶인 거예요. 끈 있죠? 끈이 풀을 수 없을 정도로 두 개의 끈을 묶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마음을 아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로 묶인 것은 매우 긴밀한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전깃줄을, 끊어져 있는 전깃줄을 납땜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서로 마음이 끌리면 무엇이 시작이 됩니까? 우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정이 시작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이 좋아 보이고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이 땡겨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영이 땡기는 거예요. 얼마 만나지 않아도 마음에 깊어짐을 경험합니다.
오래 만났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만나지 않았다고 다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영이 끌리면, 이 땡기면 영적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로, 믿음의 기본이 되니까 서로 신뢰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날로, 어떤 그날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이긴 날,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이 시작된 날, 그 날에 자기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라는 얘기는 왕궁에서 감금시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기 집을 아예 왔다 갔다 못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전에는 수금을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상주적으로 그 일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수금을 타는 일을 지속적으로 왕궁에 있으면서 하도록 한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왕궁에 상주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4절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서로 연락하는 사이가 됐는데 마음이 통했는데 언약을 맺었어요. 말로, 마음으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었어요. 둘 사이에 평생 신뢰와 사랑으로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의 것을 주었어요. 뭘 주었습니까? 겉옷, 군복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군복. 그리고 칼, 활, 허리띠 모든 걸 주었어요.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 중에 이 겉옷, 이 군복은 망토 같은 거예요. 이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서 구멍 사이로 머리만 집어넣으면 군복, 겉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망토 같은 거를, 이거는 요나단의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사울 뒤에 왕이 될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증표고, 사무엘 상 저 뒷부분에 가면 23장 저 뒷부분에 가면 어떤 말씀이냐면 네가 왕이 될 거를 알고 있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적인 증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은 사울의 후계자를 상징한 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왕족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 옷을 다윗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다윗에게도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은 당시에 군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사울 그리고 요나단 전쟁을 할 때 둘만 가지고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칼을 주었어요. 활, 허리띠 다 준 거예요. 전부를 준 거예요. 전 재산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말로 하면 집문서 주고 인감도장 줘버린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라. 인감증명서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의탁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겉옷, 칼, 활, 허리띠 모든 것을 다 줘버렸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어떤 인물을 주어서 보내든지, 어떤 인물은 뭡니까? 전쟁이에요. 이걸 다 주었으니까. 당시에 전쟁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물을 보냈다는 얘기는 왕궁에서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잘 해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온 백성은 물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겼다.
잘 해냈다라는 말을 개정기역 성경에 보면 지혜롭게 행하매, 그 지혜롭다는 얘기는 현명하다, 이해하다. 시제가 뭐냐?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롭게 계속 행해서 계속 승리했다, 계속 이겼다. 그래서 장군으로 임명했다. 수장으로 임명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울을 보호자하는 장군으로, 호위군의 장군으로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경호대장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한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가 이 악한 영을 쫓기 위해서 다윗을 청했고, 다윗이 와서 수금을 연주해서 그 악한 영이 나갔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형들의 안부도 묻고 비상식량을 가져다 줘라, 가져다 주면서 그 전쟁터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전투에서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다윗과 요나단은 연락한 사이가 됐어요.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과 또 신하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신 지혜로 감당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마음에 거룩한 분노만 있고 가서 전쟁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지혜를 통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라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야 됩니다.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그 일을 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어야 돼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지. 순간순간 물어야 돼요. 묻는 최고의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물으시면 돼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말씀 속에 찾으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6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군인들과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소구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왕을 환영하였다. 7절, 이때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6절 7절, 전쟁에 내보냈는데 승리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성읍에 있는 여인들이, 거기에 있는 여인들이죠,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있는 의미가 그때 환호성을 치렀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춤추고 환호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7절에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게 노래예요. 이스라엘의 시적인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메아리처럼 다음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노래하듯이 1절 2절 부르듯이 그렇게 시로 노래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사울 수천 명은 실제로 얘기하면 사울은 수천 명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은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다윗은 수만 명 그 이상을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이 몹시 언짢아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질투가 시작된 거예요. 개정 개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수천 수만 명의 숫자보다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먼저 얘기하고 왕이니까 다윗이 그 다음에 얘기했는데 중심은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수천보다 수만이 크니까. 근데 많은 어떤 의미냐? 수없이 많다, 선두에 서다, 우두머리에 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 줘야 알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우두머리라고 얘기한 거를 사울은 지금 알아들은 거예요. 듣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패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두려운 거예요.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내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나. 하나님은 패의 선언을 했지만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어서 심판받을 때까지 그대로 왕위를 갖게 하십니다. 심판의 결과입니다. 다윗은 이런 얘기 들어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으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만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 흔들리기 쉽습니다. 두 사람이 경쟁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승리를 누군가가 추대해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높여주면 어깨는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불안과 초조와 시기와 질투 그 마음으로 통해서 또 악한 영이 하나님 보내신 악한 영이 다시 임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 덮치자 사울은 궁궐에서 미친 듯이 헛소리를 질렀다. 그 다음 본문은 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사단의 졸개인데 왜 하나님 보내셨다 했을까? 모든 만물은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영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영물들은 하나님 존재 안에 있다. 하나님 밑에 안에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내셨다. 사울이 어떻게 악한 영이 들어갔을까? 이 마음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시기, 질투, 분내, 화냄, 불안, 초조 그런 마음이 들 때 이때 그 마음에 틈이 생기면 악한 영은 들어가서 그 마음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충동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주의 영은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시시때때로 막 변해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예수 믿었다고 우리 마음이 계속 성화되고 다 완전히 변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먹음을 통해서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멀어지면 우리의 마음도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이유는 그 일용할 양식, 영의 양식을 매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악한 것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정의를 우리의 혼을 지켜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새 마음을 매일매일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것은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매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악한 것이 틈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계속 만나면 마음의 부정이 계속 틈타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비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계속 그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돼서 그 사람이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시기, 질투, 의심, 두려움, 근심, 걱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틈타니까 악한 것이 내리쳐서 임해버린 거예요. 그때는 늦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늘 붙잡고 기도하면 분별할 수 있어요. 지금 오는 생각, 지금 오는 내 행동, 지금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닌가 분별해서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성도가 아니라, 죄송한 얘기인데 가짜 성도예요. 말씀 읽지 않는 거. 말씀을 매일매일 가까이 읽고 내 마음을,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밥은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말씀을 안 봐요. 말씀은 교회에서만 봐. 말씀은 성경을 펴서 직접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기가 말씀인데 이겨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분명히 예수님 복음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은 떠나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선포하라고 분명히 영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새끼는 꺼져라 이렇게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납니다. 내 눈앞에 이상한 것이 보여요. 그러면 내 눈앞에 보이는 거짓된 환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져라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요. 내 속에 막 들어요. 그럼 그때 내 속에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 예수의 이름으로 깨져라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많다 그러면 내 속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입술로 선포하는 것과 하지 않는 건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 있으면 잠시 다른 곳으로 가서 선포하셔야 돼요. 그때 선포하는 것과 선포하는 것이 아닌 것의 차이가 분명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마음에 마귀는 어떤 마음 주냐면, 이 선포한다고 뭐가 달라져? 이런 의심의 마음이 들면 안 돼요. 이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울에게만 악한 영,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임한 거예요. 나의 마음에 악한 영 임하지 않는 방법, 시기와 질투, 비판, 평가를 멈추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말씀으로 받아서 내 영에, 내 혼에 그 마음을 변화하셔야 됩니다. 바꾸셔야 돼요. 저절로 바꿔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받아야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서 생각하지 말고 앞서서 가지 마십시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으면 인정해 주세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있으면 무시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 버리십시오. 사람이 다 그렇지, 이거 버리십시오. 혼으로 들어온 생각이 다 영의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내 생각이 다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영의 말씀이 내면에 심겨진 게 없으면 내적인 음성이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내적 음성이 들리면 이거는 내 생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환상이 보인다,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강권적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드러내기 위해서. 자아가 강한 자, 자존심이 강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하는 자에게 강권적으로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원하지 않는데 반복적으로 귀찮게 계속 그 음성이 들린다. 그때는 응답하셔야 돼요. 어떤 응답이냐? 지금 저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이 내적 심령 가운데 자기의 이름이 계속 들리잖아요. 또 아들아, 딸아, 이 음성 계속 들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입술로 고백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고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1차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해서 이 영의 인도하심대로 살아 복을 받았던 다윗,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런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